요즘 그 나라의 시국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들이냐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동일시 회계를 알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나쁜 일을 했던 대통령 내지는 야당의 대표 사실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동일시 회계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게 참 어떤 면에서는 뭐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회개의 역사들 그리고 각성의 목소리들이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즌에 우리가 정말 사회 각 영역이 완전히 개혁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석방되신 이유, 지지난주인가요? 석방되신 이후로 금요 예배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희귀한 역사가 오 아버지요,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거든요. 네, 멈출 때가 아니에요. 기도의 소리가 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휴 이러고 이제 뭐 풍선 바람 빠지듯이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직무복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복귀가 되고 개혁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를 통해 나눴지만 에스더의 그 청원을 통해서 그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싸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범법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고요. 그리고 울면서 간구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취하냐면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냥 단지 몇몇 잘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좌경화된 문화로 인해 법과 제도와 사회 너무 많은 영역이 가버린 것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 미국의 보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대한민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만났고 그런 회담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미 사실은 그 관저에 계실 때였어요. 탄핵이 되어서 아직 구속되기 전 관저에 계실 때였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몇 번을 되묻고 대답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화웨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화웨이는 중국 핸드폰 회사입니다. 통신 회사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 통신 장비들이 그쪽 영향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백도어라고 해서 뒤로 정보가 나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대요. 이미 그게 심겨지면 정보는 다 누출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정부 기관, 군, 사회 많은 영역들 제가 LG전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LG전자를 통해서 그것들이 많이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선관위에도 많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 어려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사회 시스템 안에 너무나 많이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이미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떠나도 무언가를 외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나쁜 법들이 계속 제정되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입법부의 독재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들이 그쳐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들 소리들이 있는데 정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축복하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 갑자기 김소망 전사님이 생각나네요. 소망이라는 것이 다음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절망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탄핵이 그러니까 계엄이 터지고 탄핵이 시작되었을 때
국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결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로 가결되었을 때 아마 우리나라에 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낙심하거나 낭망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결과를 꿈꾸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떤 어른은 한국을 떠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근데 낙담이 되면, 예를 들어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이 되면 소망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잘 하고 있어요. 요즘 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 좋은 것을 꿈꾸기가 괜찮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매일매일 막 문자가 와. 돈 갚아, 이놈아, 뭐 이런 문자가 오고 막 찾아와. 돈 갚아, 뭐 이런 들어. 그럼 막 어려움이 계속, 그리고 막 아이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막 장난 아니야. 막 집안이 막 난장판이야. 그런데 나의 5년 뒤, 10년 뒤가 좋을 거라는 소망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간사하면서도 연약합니다.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 100세까지 살아보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저거 언제 죽나.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큰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 환란이 좀 지나갔으면, 이런 정도로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소망의 영역이 여러분들이 좌우를 둘러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둘러봐서 꿈꿀 수 있는 소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까지 높여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사랑 안에 속해 있는 용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 정죄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 즉시 아담이 하와를 비방하고 하와가 뱀을 비방하고 막 서로 핑계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한테 따지고, 아무튼 범죄가 계속 일어나면 용서라는 것이 없이,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자기도 누구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복수하는 자에게 7배를 저주하는, 아무튼 이상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연약함이에요. 용서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이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셨고, 우리도 항상 찌르는 자들이었는데 막 찌르고 그것이 사실 예수님을 찌른 것이었고요. 그 찌름에 예수님이 오히려 용서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용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탕감해 준 것 같이 너희들 탕감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을 꿈꾸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 너무 웃긴데, 성도들의 사기라는 게 있어요. 악한 기운 말고 와 뭐 이런 사기 있잖아요. 군대의 사기 같이. 개척 초창기에는 우리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약간 요런 느낌. 몇 명 없지만 다 미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사기가 충천해.
그러다 이제 교회가 규모가 조금씩 생기고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사가 쪼그라들어. 여기를 가도 나를 욕하는 소리 같고, 저기를 가도 분열된 소리가 들리고, 막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누구는 좀 있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소문이 들리고, 꿈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수준의 꿈을 꾼다? 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어떤 평가가 있겠죠. 최근에 저희 아들이 제가 아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실제적인 예이고 가까운 예여서 그래요. 뭐 자랑하려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좀 밝혀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영어 테스트를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A, B, C 반이 있습니다. A반은 알다시피 잘하는 반이고요. 배우는 교재도 좀 다르더라고. 때깔이 달라. B반, C반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아들은 암기를 참 잘하는 아이인데 저희가 부모로서 너무 신실치 못해서 그걸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어려워했어요. 테스트를 몇 번 봤는데 정말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C반 중 꼴찌. 그리고 다음에 조금 해서 했는데 뭐 우리가 핀트를 잘못 맞췄는지 뭐 C반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이게 이제 작년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이가 대안학교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A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소망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할 때마다 막 몸을 베베 막 이렇게 누우면서 막 하나 하면서 5번 혼나고 5번 말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좀 자기가 높은 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걸 이제 찍고 이제 세이펜이라고 뭐 찍고 한 거 있거든요. 최근에 B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게 이제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요한이가 저희한테 와서 아빠 저 B반 됐어요. 그래서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음 날 확인을 했더니 진짜 B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와,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니. 그러니까 제발 영어 단어나 좀 외워라 하는 거에서 이제는 조금 하니까 좀 열심히 하고 흥미를 가지니까 조만간 A반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를 차를 성경에 태워주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A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월 정도? 자기가 기간을 막 예측하더라고. 너무 빠르면 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재밌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영역의 소망을 꿈꾸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작은 성취를 좀 맛보고 그리고 으쌰으쌰하고 좀 이게 자기가 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의 크기가 그냥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쪼그라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크기가 되게 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소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의 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매이는 것을 초월해서 꿈꿀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우리의 소망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 함몰되어 버릴 것인가.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육의 기질로 그냥 함께 육체가 무너질 때 무너져 버릴 것인가, 육체는 죽음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는 수준의 꿈을 모두가 낙담하고 있을 때도 꿈꿀 것인가.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됐을 때 이렇게까지 기도 못했거든요. 꿈꾸지
지도 못했어요. 말을 꺼내도 두렵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으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제발 제발 약간 그냥 미국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 정도 소망을 갖지 못해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통곡하는 소리들을 들으시고 곳곳에서 믿음으로 선구자들이 외치는 소리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흐름이 바뀌고 바뀌어서 이제는 완전히 개혁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소망으로 좀 크기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양의 나라가 되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민족들을 두 갈래로 갈라서 왼쪽에 염소들 오른쪽에 양들을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나라를 갈라버리는 일을 하시는 모습이 거기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공의가 회복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븐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영역이 변혁되어야 한다, 영역이 제자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외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많은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세븐엠이라는 이야기만 하면, 세븐마운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신사도 이단 괴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이 너무나 많은 이단 시비들을 걸어놓고 비진리에 대해서 비진리가 옳은 것 같이, 그리고 진리가 그른 것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가능할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이런 사역을 실제로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가끔 조언도 하시고 또 본인들의 생각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이름을 걸고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든다. 왜냐하면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겉은 좀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속에서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별로죠. 근데 사역을 일선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막힘이 너무 많습니다. 뭘 하기 어려워요. 최근에 저희 그룹에, 저희 네트워크에 있는 한 목사님이 목사안수를 받으셨지만, HIM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셨지만 신학대학원에서 좀 더 성경을 연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한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 줄 아세요? 그 그룹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사도적 교회 그룹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성도라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당신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다. 막 그분 때문에 막 교수 회의도 있고 막 면접 원래 다 같이 하잖아요. 따로 불러다가 면접하고 막 심층 면접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뀌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됐는가? 정치 영역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왜 헌법재판소에 작용화된 인물들이 있는가? 왜 선관위에 세자 저하께서 계시는가? 왜 우리는 보내지 못했는가? 왜 영역을 변형시킬 언론인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나? 압제에 굴하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민노총보다 더한 시위대가 왜 우리에겐 없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적도 없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탄핵 사태부터 해서 막 거리에서 시위가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시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와 기도와 시위가 좀 병행해서 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기도하고요, 어떤 이들은 관심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회의 불의에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변혁에 대한 메시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서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지지해주고 환호성을 질러줘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영역의 높은 차원에 가야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이단이 됐는데 시대가 그걸 말하게 돼버렸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크기가, 간사한 우리의 마음은 소망의 크기가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쪼그라들었다가 변화되는 기류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소망으로 커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회고할 필요가 있다. 환란이 일어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오겠고, 그게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뭐 교회든지 사회 환경이든지 나라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여전히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소망이 줄어들었다가 커질 거고요. 마음이 쪼그라들다가 펴질 거냐고.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아주 극단적인 재정적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어야 하고요. 정말 아무 힘도 없이 가장 밑바닥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내 아내 사레에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으면서도 알죠. 자기가 자기 몸뚱이 얼마나 지금 죽음에 가까이 와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지를 자기 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그냥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 없는 그렇잖아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 없는 사례를 향해서 이름을 바꿔라. 너 열방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왕들을 낳게 될 거다.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그냥 자식을 낳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왕들을 낳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이 표현이 좀 그래. 히브리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아유, 지금 하던 거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저를 보면 축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열방에 쓰실 것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주님이 여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애나 잘 컸으면 좋겠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낙심될 때는 그게 뭐 저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지금 뭐 나에게 중요한가? 그럼 너무 낙담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큰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둘지를 훈련해야 돼요.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적일 때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마음이 막 떨릴 때 입을 닫고 주변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막 너무 힘들고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는, 막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데 그 상태 그대로 내 마음에 힘든 걸, 예를 들어 이제 막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퍼져버리게 두지 않고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냥 별 기도는 없습니다. 주여! 뭐 여러 제스처를 취해요. 예배를 할 때도 있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볼 때도 있고, 성경을 들을 때도 있고, 머물 때도 있고, 그냥 주님을 하염없이 부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절망의 상태로 타협하지 않아요. 절망이 이미 내 마음에 너무 스며든 것 같지만 타협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고, 거기에 절망을 표현하면서 내 삶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절망이 들어왔는데 낭망하지 않고,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여기 막 불안해 죽겠는데 불안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느 순간 내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모든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지각으로,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나에게 절망만을 이야기했고 더 이상 무언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오게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의미로 테스트해 주실 거예요. 좋은 의미로 당해봐라. 좋은 의미로 테스트하실 겁니다. 정말 믿느냐? 근데 그 테스트는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네?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막 연약함이 불끈불끈 일어나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더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또 힘들고 힘들지만 여전히 마음을 지키고 더 믿음이 단단해져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을 주셨죠. 아이가 하나 없을 때, 그냥 종이 있을 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고 뭐 후사가 없어서 낙담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소망을 주세요. 믿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다 좀 있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99세 때 89세 시절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이가 있을 거고 이름 바꿔라. 근데 믿었어요. 그렇죠? 애가 태어났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다가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건 테스트일 필요가 없어요. 이루어지는 건 그냥 기뻐, 너무 행복해. 근데 10년 지났을까? 갖다 바치라네. 갖다 바치래. 그러니까 계속 뭔가 흔들림이 있고, 그렇지만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있고 더 단단해지고, 이런 세월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연수가 제 조상들보다는 좀 어리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축복은 선조들의 축복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환란을 통과하잖아요. 한 번의 환란이 아니라 여러 번의 환란. 바울의 단단함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란을 통과하죠. 바울은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의도적으로 자기의 몸을
환란이 있는 곳으로 던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당한 환란 뭐가 생각나세요? 사자굴.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한 환란 뭐가 생각나세요? 불에 쳐는 거, 풀무불. 그렇죠? 바울이 당한 환란 뭐가 생각나세요? 돌 맞았어, 강에서 죽을 뻔했어, 바다에서 죽을 뻔했어, 40에 하나 감암매 맞고 죽을 뻔했어, 3번이나 맞았어. 강도의 위협, 막 자기 안 죽으면 막 금식하겠다,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별의별 인종과 사람들이 그 환란에 다 자기 몸을 내던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막 3층천 날아다니고 했어. 그런데 그렇게 있지 않고 환란에 자기를 내던져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교회를 좀 많이 개척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염려가 많대요. 내가 교회 막 1000개 개척했어, 엄청나지, 이게 아니라 그 1000개 교회에 모든 성도 하나하나 보면서 저 사람 낙심하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밤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마음이 막 너무 힘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단단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좀 좋을 때 큰 소망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제 좀 더 지나면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단단하게 하는 여러 시험거리들, 자발적인 고난으로 들어가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마다 무언가 찾아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들, 그리고 짐을 지는 것들, 그들의 사망을 짐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심 중에서도 소망을 꿈꾸는, 환난 중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도 기뻐하고 소망을 꿈꾸고, 내가 극복한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어려움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킹스빌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정신 목사님께서 오늘 홍 목사님을 잠깐 뵈고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홍 목사님께서 임재숙 목사님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재숙 목사님, 우리 사돈 교회잖아요. 그 H라 교회가 우리 사모님을 납치해간, 그래서 사돈 교회인데 이렇게 항상 권했대요. 좀 웃긴 말인데, 돈 때문에 똥줄이 타보지 않은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목사님 너무 많이 경험하셨고 돌파해 오셨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해줄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하고 목사님도 절망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경험해봤지만 결국 주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라는 걸 경험하셨고,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극복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너희 마음이 지금 낙담될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고 예언해 주시고 축복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시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으로 소망을 그 높이로 가지고 있는 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관점과 믿음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한참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만 보고 넘어갑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사역자로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성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잘 믿는 나의 아이 또는 아주 가까운 친족 있었어요. 그런데 낙담하는 걸 보는 겁니다. 신앙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과연 소망이라는 게 있을까?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봤는데 교회가 막 부흥돼서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자기 딸이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고 가출하고 어린데 차 끌고 나가고. 근데 주님이 낙담이 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딸의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빵 어떻게 부딪혀서 딸이 공중으로 튀어나가서 길바닥에 텅텅텅텅 쓰러지는 환상을 본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중보자들에게 요청해서 같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요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딸이 집에 안 들어와. 연락도 안 돼. 너무 걱정돼. 우선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아빠 차가 이렇게 가고 있고 딸 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사고가 나서 딸 몸이 뜨는 걸 봤고 텅텅텅텅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절망스러워요. 왜냐면 그 본환상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바로 차를 세워놓고 딸이 있는 데로 갔는데 놀랍게도 긁혔어. 조금. 아무 이상이 없이 주변에 그 사고를 본 사람들, 차의 상태를 본 사람들, 경찰, 뭐 보험회사 등등등등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가족이 주님을 알다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다. 어떻게 하지? 너무 낙심이 된다. 주여 제발 죽기 전에라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도의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이게 소망의 시작입니다. 가장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구원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할 계획까지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소망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할 때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크기만큼 예언할 수 있어요. 마음이 낙심되면 예언이 재미가 없어. 할 말도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 뭐 쌤쌤이야. 그래서 해줄 말이 없어. 해줄 거라고는 같이 한숨 쉬어주는 거. 그럼 여기서도 없어 해줄 예언이. 근데 주님은 해줄 예언이 있죠. 주님은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소망이 줄어들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확진된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지각으로 그분의 눈으로 보시는 이 모든 인류의 환경, 사람의 내면의 쓴뿌리 등등등등으로 인해서 그 반항심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치 않으시고 여전히 가장 높은 차원의 꿈과 소망을 간직하고 계시고 그걸 믿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함께 동역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육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차원의 영역에 머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을 배워야 돼. 자,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 그 일이 일어날 거를 믿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소망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도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소망도 소망이고요. 조금 멀리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걸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요. 말씀을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익숙하게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메시지가 우리가 좀 그냥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이제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소망이 육적인 소망이 아니기를 축복해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꿈꾸는 소망은 기분 나쁘면 없어져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소망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소망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어느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바오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 인도하시다가 카이로스 지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를 선포했잖아요. 이 소망,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는 이 나라의 변화, 그냥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게 지금이다 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시즌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최근에 메시지를 증거하고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말을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킹스주빌리 교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입술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참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딱 월요일이 딱 들어섰는데 그것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입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게 아닌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게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냥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아니면 쌓여있던 영성을 통해 무언가 흘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즌, 그리고 원하시는 그 장소와 시간에 머물렀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즌으로 우리가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봤던 것이 믿음으로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가 풀어지고 있고 그런 전환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에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낙심할 때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국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밖에서 보면 허풍쟁이가 그런 허풍쟁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기만 한다면 망상이거나 허상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꿈을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진짜 꿈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산을 보면서 나는 저 산을 반드시 정복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그렇지만 저 산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사실 산을 오를 생각이 없다. 근데 저 산을 보고 왜 이렇게 높아? 너무 높아 뭐 이러고 있다면 오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아주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꿈꿀 수도 없는 저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꿈을 주셔놓고 그 간극을 실제로 느낄 때 진짜 힘든 거죠. 그냥 할렐루야, 주님이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꿈을 막 묵상하고 행복하고 이루어 주실 거야. 아니요, 그 오를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믿음을 주시면 내적 갈등이 엄청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을 왜 자꾸 말씀하셔서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시지? 근데 진짜예요. 근데 이런 간극을 마음에서 그대로 느끼지만 그 과정에 육신을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이 철저히 죽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면서 탄식과 함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실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기적, 기름 부으심,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그 소망한 것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걸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사용하셨죠. 3만 명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자 보내라. 2만 명 떠납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사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대로 승리하면 너 숫자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다. 보내라. 그래서 막 물을 막 대가리를 쳐박고 막 물을 먹는 사람 다 쫓아보냈어. 경계하면서 이렇게 먹는 애들 300명 남겼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 300명을 남기고 다 보내고 이길 수 없는 숫자의 군대를 줘놓고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너무 두려우니까 막 솜 가지고 주님 테스트하고, 주님 말이 됩니까? 300명으로 무슨 1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야. 죽으니까 솜 던져놓고 주님 다 적고 손만 안 적게, 손만 적고 다 안 적게 이러고, 주님 하도 걱정하니까 막 마음에서 얼마나 막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막 눈 뜨면 막 내가 막 멍청이 같고 잘못 들은 것 같고 막 눈 감으면 주님 말씀하시고 막 그러니까 막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들었더니 병사들이 꿈꾼 거 이야기하고 하나님 확증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확정이 필요한 거죠. 진짜 믿음을 갖는 그 갈등의 시간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소망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뭐 이제 같은 맥락에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마음의 갈등을 겪을지, 어떤 환난이 올지, 육신이 정말 죽기까지 하는 시험거리가 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어려운 기준. 새신자에게 복음 증거할 때 안전하고 싶은 메시지야. 안 믿는다고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 저기 다 있어. 아무튼 그러면 자기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망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서 그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너희가 가야 한다. 중간에 멈추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니?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사님이셨나? 적당히 믿는 크리스찬이 제일 불쌍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얘기를 하셨어요. 놀지도 못해. 근데 정죄감이 있으니까 또 은혜 안으로 훅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된다.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의 소망이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소망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탄식하면서 이루어지는 갈망의 기도. 그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든지 표적과 기사가 먼저 일어나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든지, 아무튼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기 시작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에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도 낙심과 낭망을 경험하고 또 소망이 조금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고 이제 좀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즈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의 한켠에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둠의 영들의 반격들이 어떤 일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꿈꾸는 소망의 크기를 우리도 꿈꿀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소망 차원을 꿈꾸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또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믿음으로 전환되어서 이제 저 멀리 있는 약속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성취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향해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국민에게 소망을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즌 기도를 통해 이제 이것을 이루는 믿음이 한국 교회 위에 또 이 영역에 주님이 특별히 부르고 계신 개혁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실제로 법과 제도가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신 주님, 대한민국을 양의 나라 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심지어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이 나라를 향해 꿈꾸게 하셨고, 이 나라를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애국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절망 가운데 나라를 포기하지 않은 국권을 잃은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공산주의에게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이 넘겨졌고 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때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이 새로운 계몽과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기의 소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없을 때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꿈꾸게 하셨던 주님으로부터 온 이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개혁될 것인지를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욥이 큰 환난을 당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더 명확하게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겁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 중보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낙담하고 있었던 그 영역에서 딛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결국 이겨내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낙심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킹스주빌리 교회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으로 탄식하는 기도의 영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낙심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그리고 이 손을 써야 될 힘과 에너지도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심고 거둠을 말씀하시며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심는 것이 낙심하지 않을 때 주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주님, 우리의 사면이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을지라도, 약속을 이룰 어떤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지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보좌로부터 오는, 3층 천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감히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에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보이는 것에 매여있고 들리는 것에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늘 그것을 초월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약속에 닿게 하여 주시고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절망하고 기도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되풀이됐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을 바라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 주님이 결국 우리를 회심시키실 것, 주님이 결국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것, 주님이 결국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여 이 시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시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고 직무가 복귀되고 탄핵되었던 수많은 국무위원들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가 복귀되며 이 나라에 개혁되어야 될 모든 영역들 남김없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들로 인한 공산주의로 인한 또 우리나라의 그것을 협력하는 사람들 숨어있는 간첩들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던 법과 제도가 남김없이 개혁되고 이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계,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초로 한 정말 양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이 시즌에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개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는 공산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이제 공산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철의 정막 안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의 대추수가 이 시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태까지 사도적 교회가 외쳤던 사회변혁에 대한 메시지가 이전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단 시비들로 인해 잠잠해졌었는데 자꾸 그 소리를 억누르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 시대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것을 외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전세계 교회 가운데 정말 유업의 전부를 주길 원하시는데 종교형이 이전 시대에 머물게 함으로 유업을 담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헐뜯게 하는 분열시켰던 역사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든 유업을 회복해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이제 계시록 말씀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대한민국 위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이 규정되고 부정선거들이 이제 척결되고 선관위가 개혁되는 역사를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기계들과 사람들과 제도와 법들 가운데 좌경화되고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과 북한의 영향을 받은 간첩들의 영향을 받은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시즌에 드러나고 뿌리 뽑히게 되고 남김없이 진멸되며 개혁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대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지역 갈등을 일으켰던 공산주의의 역사들 분열의 영의 역사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쳐지게 되며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들이 그쳐지게 되어 하나님 한국교회가 연합되고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고 동서가 화합되는 역사들 하나님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과 같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로 통일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개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공산주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저들에게 크나큰 타격이 되어
도미노와 같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사망에 속한 것인지, 얼마나 이 시대를 암적인 존재로 망가뜨렸는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 이제 이 이데올로기의 정권들이 무너지고 독재자들의 독재가 무너지게 돼서 절의 장막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10억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즌 풀어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예, 주님, 이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열방에 이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븐엠 영역을 변혁시키는, 제자화시키는 복음의 역사들이 외쳐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우리의 육의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소망을 우리가 바랍니다. 참으며 기다리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이 시대로 가지고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환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소망을 꿈꾸며 기도했던 것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탄식할 때 주님,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과 계시와 권세와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주셔서 이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것을 이루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주여, 특별히 이 시즌 킹스 주빌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